오늘 성경에서는 위의 것을 찾으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도 두 번째로 세 번째인가 콜로새를 강의하고 있는데, 사람은 태어날 때 세 번을 태어나야 돼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야 되고, 만약에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지 못하면 시간이 되는데도 태어나지 못하고 계속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아이는 뱃속에서 사생아가 돼요. 뱃속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수술해서 꺼내면 이미 아이는 죽었어요. 또 기한이 차지 않았는데 아직 때가 돼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가 아닌데 나와버리면 또 이것도 위험해요. 이것도 심각하게 위험해요. 의술도 한계가 있지만 너무 빨리 태어나면 살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것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가장 좋은 것은 9달이 딱 되어서 시기가 딱 맞았을 때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오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에게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서 태어나려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스도에게로 들어가지 아니한 분은 그리스도에게서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로 태어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다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주님과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미 우리도 죽으셨어요. 이미 우리도 그때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도 죽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내 안에 완전히 영접하는 순간에 나는 그때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내 안에서 태어나야 돼요. 내 안에서 태어난다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내가 온 이유를,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를 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안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연히 태어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미국에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여자가 있어요. 흑인 여자.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 오프라 윈프리가 지금 미국 대선 지지도에 1위에 올라가 있어요. 이미 자기는 정치에도 관심이 없고 대선에 출마할 의향도 없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지지하는데 대선 지지도가 현재 대통령보다도 더 높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프라 윈프리가 대통령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오프라 윈프리는 사생아예요. 어떤 사생아냐? 성폭행을 당해서 그래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 오프라 윈프리예요. 부모에게 버려져서 교회 마구간에서 버려졌는데 교회 마구간에 있다가 그 교회 창고에서 있는 것을 이제 어떤 분이 발견해서 그 양부모가 데려다 키우면서 얘가 사춘기쯤 됐을 때 또 양부모가, 양아버지가 또 성폭행을 했어요. 계속해서 성년이 다 될 때까지 양아버지가 성폭행하고 또 학교에서도 폭행을 당하고 또 따돌림을 당하고 교회에 가면 쟤는 버려진 아이라고 교회에서도 또 왕따를 당하고
그러니까 남자가 내가 어떤 성에 강한 욕구가 있다 그러면 오프라 윈프리라는 여자를 건드리는 거예요. 왜? 걔한테는 보호하는 자가 없어서 끌고 데려가서 어색한 곳에서 자기 욕심을 채울 수 있는 여자는, 미국에서 그렇게 쉬운 여자는 오프라 윈프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 저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또 친양부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그러다가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을 여러 번 시도하려고, 자살을 시도하려고 몇 번을 했는데, 약을 먹어서 자살을 하려고 약을 먹고 물을 먹는데 물은 넘어가는데 약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못 죽었어요. 여러 번 동맥을 끊으려고 여러 번 했어도 또 안 죽고, 그래서 아무래도 내가 이거 살라고 하는 건가 보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예수님을, 교회는 다니지만 종교인이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가 그래, 내가 이렇게 살지 말고 매일매일 감사할 것을 하루에 5개씩 찾아서 감사 노트를 한번 써보자. 그렇게 하면서 시작한 게 오늘날의 오프라 윈프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악조건에서도 뭘 찾느냐고, 그 사람은 현재 내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악조건에서 감사할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감사할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어떤 역경과 어떤 힘든 일도 모르게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넘기고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자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와서 그렇게 상담하는 사람이 많고, 그 감사의 책으로 펴내서 사람들에게 써내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막 일약스타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음 주부터는 감사 노트를 준비해서 하루에 3개든 5개든 감사를 찾아서 쓰기로 제가 결심을 했어요. 김선영 목사님이라고 하는 여자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60도 안 돼서 아주 팔팔한 나이에 갑자기, 물론 유방암도 있었고 폐가 구멍이 나서 안 좋은 상황도 있었는데, 갑자기 혈관 주사를 잘못 맞아서 응급실에 실려갔다가 갑자기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분이 너무 갑자기 돌아가셔서 사람들이 많이 충격을 받았어요. 갑자기 서울시장처럼 저렇게 갑자기 하셔가지고, 네, 유방암에 걸렸지만 그렇게 갑자기 돌아갔을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미국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미국에서 전도사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이끌어요 이제 자기가 개척을 하고 선교단을 조직해서 선교의 목사가 됐는데, 이분이 하루는 성도가 그렇게 열심히 설교 준비를 하고 막 일주일 내내 설교 준비를 하고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래도 성도들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성도들이 변하지 않고, 장로라고 해도 변하지도 않고, 권사라고 해도 변하지도 않고, 오래 다녀서 장로가 돼서 이제 오래됐으니까 장로도 되고, 다닌 지 오래됐으니까 열심히 하는 것 같으니까 이제 권사도 되고 막 이렇게 해주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신앙의 열매가 없어요. 변화가 안 돼요. 왜? 아유, 저 사람 보면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저 사람은 하나님 사람이구나. 확실히 다르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겉으로
열매가 전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그래서 고민을 하면서 너무 괴로워하면서 잠이 들었어요. 근데 꿈에 자기가 설교를 이제 하려고 주일예배를 드리려고 들어와 보니까 성도들이 벌써 자리에 다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성가대처럼 다 하얀 가운을 다 입고 앉아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까만 가운을 입고 있는 사람이 없고 전부 다 하얀 가운을 입고 다 앉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았던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전부 들림 받으려나 보다. 전부 흰 옷 입고 있네. 너무 기분이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속에서 얘야, 내 딸아, 내 종아, 뒤를 보고 기뻐하지 말고 이제 앞에 가서 봐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보니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장로님이 보니까 마네킹인 거예요. 그 장로님이 우리 교회 최고 수석 장로님인데 마네킹인 거예요. 그냥 마네킹이 앉아있는 거예요. 어떤 원장님을 보니까 얼굴이 다 지푸락지려갖고 사람의 형상을 만들고 다 돼 있는 거예요. 어떤 또 자매는 너무 열심히 하는 자매인데, 성가대도 지하고 너무 열심히 하는 자매인데, 그 자매를 가까이 가서 보니까 냄새가 그렇게 나는 거예요. 어디서 나니까 이 속안에서 썩는 냄새가 그렇게 나니까 그걸 감추려고 다 이러는 거예요. 감추려고. 어떤 집사님은 가까이 갈 수도 없을 정도의 냄새가 심하게 나는 거예요. 썩은 내가. 그러니까 그게 너무 이상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 저분은 왜 저렇게 썩은 냄새가 나냐고 물어보니까 온통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어서, 세상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어서 썩는 냄새가 악취를 풍겨요. 세상 것을 하나도 버리지 못했다. 또 저 자매는 왜 그런가요? 세상 버릇과 습관을 하나도 버리지 못해서 그대로 있는 거랍니다. 그래서 악취가 나고. 그러면 저 권사는 왜 그래요? 저 권사는 영적인 생명이 없느냐? 영적인 생명이 없어서 또 그 장로, 수석장로는 왜 마네킹처럼 보이는 거죠? 마네킹은 생명이 없지 않니? 그 영적인 생명이 없는 거야. 그럼 저들이 왜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냥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라. 왜? 마네킹이 어떻게 사람이 될 수가 있냐? 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냐? 바랄 걸 바래라. 마네킹이 어떻게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고, 지푸락지로 만드는 이렇게 사람의 형성이 되는 그 권사가 어떻게 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어? 그럼 저들이 다 흰옷 입고 있는 건 뭡니까? 그거는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모습이니까 성가대처럼 하얀 옷을 다 입고 있는 거야. 그 하얀 옷은 뭐냐면 종교 행위를 하고 있다는 증거야. 열심히 나름대로. 그런데 뭐야? 변하지 않는 이유는 영적인 생명이 없어서 그런다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만 영적인 생명이 없는 게 아니란다. 내 이름으로 주의 종이라고 하는 자들이, 그런 자들에게서도 영적인 생명이 없는 자들이 수두룩하단다. 그게 너무 가슴, 주님이 그 울면서 예수님이 우는 모습이 느껴지는 거예요. 가슴이 아리고 녹아내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그 목사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우시는 그 흐느끼는 마음으로 아파하는 마음이
자기한테 느껴지니까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저들은 나를 만나지 못하니, 나를 만나지 못하고 내가 누군지 모르고 지식적으로만 안 가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어떤 목사님이 열심히 목회를 하다가 내가 그 목사님 이름을 잊어먹었는데 대단히 열심히 목회를 했어요. 결혼도 하지 않고 열심히. 이 1900년도 초의 얘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하고 나중에 감리교 목사가 돼서 막 그냥 뭐 자기 재산은 다 남들에게 나눠주고 거지를 보면 견디지 못해서 옷도 나눠주고 그들과 같이 자고 막 가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막 그런 아주 정말로 헌신적인 사람인데, 이제 유학 갈 기회가 생겨서 선교사님이 이제 더 좋은 기회가 생겨서 이제 유학을 가라고 하더래요. 근데 아무리 유학을 가려고 해도 길이 막히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선교사가 이상하네. 왜 유학을 길이 막히지? 이제 안 될 일이 없는데 다 돼갖고 이제 학교로 서를 걸면 학교에서 안 된다는 거야. 아니 그런 조선에서 무슨 영어도 제대로 모르는 무슨 유학을 안 된다고 해서 보낼 수 없다고 자꾸 이렇게 오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유학도 포기가 됐어요. 유학도 포기가 됐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가는 데마다 역사가 일어나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50명 모이는 교회에서 집회를 하면요 500명이 모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무릎에 앉고 메뚜기처럼 그렇게 앉아가지고 막 한 번 설교를 하면 5시간 6시간 설교를 하고 마지막 때 너무 안타까워서 막 기도를 해주면 아픈 사람들이 다 나가지고 하고 막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했냐, 전 감리교에서 시기 질투에 왜 교단을 어지럽히고 노예를 어지럽히고 헷갈리게 만든 교인들을 헷갈리게 만든다. 그래서 감리교에서 제적시켜버렸어요. 시기 질투 때문에, 목사들의 시기 질투 때문에. 1920몇 년도에 일제시대에 결국은 쫓겨나서, 감리교에서도 쫓겨나서 나중에는 그래 자기가 그냥 성도들을 전도해갖고 모아갖고 그들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교하고 지나가면서 전도하고 이러다가 병이 들어서 33살에 딱 예수님 나이에 죽어요. 33살. 응? 숨겨당한 거예요. 그건 거의 숨겨당한 거예요. 누구한테 순교를 당해? 시기 질투 때문에. 왜? 이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가 하나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아픈 사람들이 그 목사님을 큰 멀리서 찾아가서 기도받고 집회에 참석해서 병 낫고 그러니까 자기 가지고 있는 재산 막 다 강단에다가 올리고 막 이러니까 또 강단에다 올리면 그 목사님 그걸 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가고 빈손으로 나눠주고 가고 또 걸어가요. 또 60리길을 밤새서. 아무리 돈을 줘도 그 돈을 붕에 끝나고 자기 주머니에다가 10원 한 장 남기지 않고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가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분이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예물을 목사님한테 드리지 않고 사택으로 찾아가서, 사택에 가보니까 이건 사람 사는 집이 아니라 완전히 거지 농마주의 집, 이런 집도 없는 거예요. 도대체 너무 놀래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좋은 횟집을, 너무 좋은 집을 또 사주면 팔아가지고 또 딴 사람한테 줄까봐 너무 좋은 집도 아니고 그냥 보통 집, 살만한 집을 해가지고 사모님한테 돈을 주시면서 그 목사님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어려울 때마다 경지 꺼내서 쓰시라고. 목사님한테 배신하게 했으면 다 뺏기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결국은 그분이 너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잘 시간이 너무 성령의 역사가 강하니까 잠잘 시간이 없어서 설교하다가도 풍에 끝나다가도 바로 쓰러져서 기절을 할 정도로 하루에 막 2시간 자기도 하고 3시간 자기도 하고. 그러니까 막 몸이 어떻게 돼요? 만신차기가 되는 거야. 몸은 만신차기가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더 살래야 살 수 없어. 성령의 역사는 엄청나게 나타나는데 그분의 그냥 옷장만 맞아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저분이 다 죽어가지고 나중에 뼈만 남아가지고 다 죽어가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 다른 사람의 병은 나는데 그분의 병은 안 고쳐져요. 나중에는 33살에 마감하고 내가 왜 그러냐면 교회가 부흥되는 거는 목사들에게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왜요? 교회가 물론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바라고 이쪽으로 이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요. 근데 나는 교회가 부흥돼서 수백 명, 수천 명 오게 해달라는 소리는 한 번도 안 해요. 어떻게 하냐? 그냥 선교의 사명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미국을 주시고 나에게 네팔을 주셔서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협력자가 필요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료가 나가지 않는다고 했사오니 기도의 용사 300명을 보내주시고 물질의 종을 보내주시고 헌신할 수 있는 헌신자를 보내주시고 악기를 잘 다루는 믿음 좋은 형제를 보내주시고 그렇게 기도해요. 많은 사람을 필요가 없어요. 왜? 교회가 많이 부흥되면 교회를 짓게 돼요. 또 교회를 지어서 맘모스 교회처럼 만들어요. 그럼 목사가 우상에 빠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목사가 우상이 되고 말아요. 자동적으로 목사가 우상이 되고 말아요. 내가 그 목사님이 이용도 목사님인가 그래요. 왜 그 목사님은 빨리 내려가셨을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이 땅에 더 이상 있으시면 안 돼요. 왜? 사람들이 그분을 예수님처럼 생각해요. 우상 더 있으면 우상이 되어버려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그 단계를 갖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영적인 최고의 단계예요. 그게 그 영적인 최고의 단계인데 그 단계를 뭐라 그러냐면 완덕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말해요. 완덕의 경지에 이르렀다. 완덕의 경지에 이르는 사람은 이 땅이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데려가 버려요. 갑자기 교통사고 나게 해서 데려가 버리고 완전히 경지에 이르면 하나님이 데려가요. 데려가는 이유가 뭐야? 더 이상 너는 이 땅에 있으면 안 돼. 우상이 되어버리고 사람들이 너를 우상화되어서 너도 모르게 네가 우상의 제물돼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는 거야. 엘리야죠. 또 에녹처럼 완전히 경지에 이게 영화롭게 되는 경지,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 천국에 있는 사람과 똑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뭐예요? 영화롭게 되는 경지를 이루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영화롭게 이루는 경지 이루려면 어떻게 되나요? 영적인 할례를 입어야 돼요. 근데 영적인 할례는 여러분들은 영적인 할례를 입어야 되지
글쎄 입어야 되나?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세 단계가 있어요. 세 단계. 성장의 세 단계가 있는데 아이들의 단계, 청년의 단계, 아비들의 단계, 세 단계가 있어요. 영적으로 성장한 자는 하나님 뭐라고 해요? 영적으로 성장한 자는 영에 속한 자래요. 여러분이 지금 영에 속한 자 같아요? 육에 속한 자 같아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육에 속한 자예요. 아직 알아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쭉쭉 성장하지 못하면 육에 속한 자예요. 아이가, 내가 하엘이를 비교해서 얘기할게요. 하엘이가 4살 지금 먹었는데 보통 4살 아이들은 말을 얼마나 잘하고 말귀도 얼마나 잘 알아듣고 얼마나 성숙한지 몰라요. 요즘 TV에서 보면 우리 아이가 잘했어요 뭐 그런 부부들 프로그램 나오고 아이들 프로그램 나오죠. 깜짝 놀래. 애들 보면 2살 3살짜리가 얼마나 놀라운 행동을 하는 거 보면 놀래. 근데 하엘이를 보면 아빠 소리도 제대로 못해. 아빠 이래요. 4살인데 이게 4살인데 아직 그 또래에 속하지도 못해요. 평균에 속하지도 못해요. 지금 한 2살 수준밖에 안 돼요. 2살 수준을 내가 모르겠다. 왜? 언어가 전혀 소통이 안 돼요.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소통이 안 돼요. 소통이. 여러분 오래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래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김갑수 집사한테 얘기했잖아요. 좀 전에 김선영 목사님 간증 테이프를 한번 들어봐라. 그분은 처음에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없으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화장실에 가서 들어가서 기도해요. 화장실에 가서 기도하다가 사람들이 두드리고 나오라 그러면 그때 가서 나오고, 기도할 장소가 없으니까 비행기에서 타고 가면 비행기에서 기도하고 따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이 딱 그 사이에 기도하면서 있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분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병까지 들고 교회도 없고 내가 말이 목사지 여기서 와봐 동의해달라 저기서 동의해달라 하긴 하는데 내가 교회도 없어서 안정감도 없고 남의 교회 다녀가서 여기하고 저기하고 별로 좋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투정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 지금 네가 내일 하고 있는데 왜 걱정하냐? 네가 내일 하고 있고 네가 교회 없다고 걱정하지 마라. 난 너와 함께 있지 않니? 난 네 속에 있어. 네가 교회는 없어도 난 네 속에 있다니까. 근데 뭐 교회가 없다고 뭘 걱정해? 내가 네 속에 있는데. 교회에 있고 내가 너를 떠났으면 좋겠니? 교회 없으면 어떠니? 내가 너 속에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교회에 대해서 미련을 이분이 버려버렸어요. 미련을. 응?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아는 것과 그리스도의 분량을 채우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분량을 채우라. 아는 만큼 그리스도의 분량을 채우라. 육에 속한 자가 뭐가 문제일까? 육에 속한 자가 뭐가 문제야? 육에 속한 자는요 단단한 걸 못 먹어요.
단단한 식물은 못 먹어요.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다는 얘기 뭐예요? 맨날 유아적인 이야기 해줘야 좋아하는 거야. 너 잘했어. 잘했어. 여러분, 아이 때나 걸었어도 칭찬해주고, 4살, 5살 아이 때나 어린아이 때나 맨날 칭찬해주고, 잘했다 칭찬해주고 맨날. 어제도 우리 그 앞에 빌라가 막 계속 새로 진 게 많잖아요. 그래서 애기 엄마들이 이사 와가지고 딸을, 하이루도 좀 적어요. 2살, 3살쯤 된 아이가 줄넘기를 한다고 얘기하는데 줄넘기를 제대로 못해요. 하나도 제대로 할까 말까요. 근데 한 번을 했다고 셋이, 어떤 아줌마들이 셋이서 걔가 띠뚱거리면서 한 번 줄넘기를 했다고 셋이 아줌마들이 막 깍깔대면서 그렇게 행복해하면서 웃는 거예요. 왜 웃을까요? 그 아이는 그 수준에 맞게 행동을 하니까 그게 기특해서 웃는 거예요. 뭐 줄넘기 한 번 하는 거, 우리가 줄넘기 한 번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지만 그 아이가 줄넘기 한 번 하는 건 이건 엄청난 큰일이에요.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을 다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그 줄넘기 한 번 하는 게.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고 음성을 들려준다고 또는 꿈에 뭐를 보여줬다고 해서 여러분이 영에 속해 있거나 여러분이 성숙해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왜? 하나님은 어린아이일수록 하나님은 속삭여요. 속삭여요. 봐요. 모세가 딱 한 번 실수했어요. 눈이 드는 바위를 깰 때 하나님이 한 번만 위에서 내리치라고 했거든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말라가지고 난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냥 모세를 죽일 듯이 덤벼드니까 모세가 두렵기도 하면서 너희가 애굽을 건너도 홍해바다를 건너도 막 이런 걸 다 경험해봤으면서도 하나님을 몰라서 그걸 못 기다려서 하나님이 너희가 목말라는 걸 모를까? 조금 더 그것도 조금 못 참겠냐? 금식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이 한 번 치라는데 모세가 2번을 내리쳤어요. 2번을 내리쳤어요. 2번을 내리쳤어도 바위는 갈라져서 지금도 거기에 가면 모세가 후려친 바위가 갈라져 있던 그 거기서 샘이 흘러갔던 자국이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한테 내가 네가 애굽에서 이끌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모세는 얼마나 통곡하면서 울었겠어요. 내가 저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내 일생 일대의 꿈이었는데, 그래서 정탐국까지 보내서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얘기하신 땅을 그걸 몰라도 모리아산에서 올라가서 보면 가나안 땅 다 보여요. 다 보여요. 모세는 그 가나안 땅을 보면서 못 들어갔을 때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눈물을 흘렸겠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지 않았을까요? 모세에게 뭐예요? 분노를 냈다는 거예요. 분노를 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분노 내는 거는요, 하나님이 봐줘요. 어렸을 때 분노 내는 거는 그냥 봐주고 넘어가지고 실수해서 넘어가지고 범죄를 저질렀어도 회개하면 봐주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 영화롭게
내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수준의 정도의 완벽의 경지에 이르는 사람들은 실수라는 게 없어요. 만약에 실수하면 그 즉시 다윗이 왕의 궁전에서 저녁에 올라가서 남의 이부녀가 목욕하는 그 모습에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그래서 그 여자를 눈 감고 눈 감고 있으려고 한데 왜? 그 벗은 옷을 계속 그냥 아는 것을 견딜 수 없어서 밑에 사람 시켜서 그 여자를 데리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 여자 물어보니까 자기 밑에 아주 충성스러운 군사의 아내인데도 그냥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욕정이 이끌려서 그게 안 보여. 그래서 일단 그 여자를 범하고 말아요. 그때 다윗이 완벽의 경제에 이르렀느냐? 아니야. 그때 완벽의 경제에 이르지 않았어요. 그럼 다윗이 언제 완벽의 경제에 이르렀냐면 다윗이 나이가 늙어 90세가 돼가지고 하도 전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육질이 항상 어렸을 때부터 그냥 늑대와 이리떼와 싸우고 양들을 지키고 하니까 다윗은 몸에 늘 근육질이었던 것 같아요. 나이 먹으니까 근육이 쭉 빠지니까 어떻게 해요? 추운 거예요. 추워요. 이불을 덮어도 추워. 그러니까 어떻게 신하들이 저기 가서 흑인 비슷한 여자 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하나님을 잘 아는 흑인 여자 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누구한테? 다윗한테 저녁마다 잘 때 그 아이를 옷 하나도 입히지 않고 왕 옆에서 너는 그대로 왕을 가까이서 이렇게 품고 살아라. 그래서 왕께서 은기를 느낄 수 있도록 네가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왕이 그냥 그렇게 가까이 됐다 그래도 안 돼. 자기는 그렇게 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싫어도 자기 사명이니까 왕을 옷 하나 입지 않고 왕을 가까이서 자기 온기를 느끼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도 다윗은 90세가 돼도 남자는 남자인 거예요. 그리고 매일같이 그렇게 사는데 어떻게 정욕이 어떻게 육신의 정욕이 안 불릴 때 안 일어나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죽을 때까지 그 여자아이를 손도 안 댔어요. 이걸 뭘 말하고 있냐? 비로소 다윗이 90세 넘어서 비로소 완벽의 경제에 이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육신은 완전히 넘어서 버린 거예요. 육신의 경제는 완전히 넘어서 버린 거예요. 그게 나중에 그 여자가 누구예요? 수나미 솔로몬이 그렇게 반해버린 여자. 나중에 성숙해지니까 그 여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수나미 여자인데 왜? 얼마나 싫겠어요. 어린데. 그래도 하나님이 왕을 네가 네 온기로 왕이 몸이 따뜻해지게 허락을 받았으니까 목숨 걸고 해야 되죠. 그렇게. 그런데 그 아이가 나중에 그렇게 큰 처녀 아이로 변했을 때 솔로몬은 세상에 그 어떤 여자보다도 술람이라고 하는 여자에 빠져버렸어요.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좋은 여자, 그 여자가 외모가 아름다워서 빠진 게 아니에요. 그 여자에게서 풍기는 거예요. 남자가요 외도를 할 때 되게 이뻐서, 그 여자가 예뻐서
외도를 한다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자들이 생각할 때. 그런데 이뻐서 외도를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뭐에 빠지느냐? 여자의 모성애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느끼지 못한 모성애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남자는. 네, 남자는 어려서부터 모성애, 어머니에게 길들여지고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고, 장가 갈 때까지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관심을 받으면서 자라기 때문에 모성애가 더 많을 수 있어요. 내가 결혼을 해도 평생 저 여자하고 같이 살면서도 그 여자에게 뭐 입에서 항상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 엄마는 어떻게 나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우리 엄마는 얼마나 이불을 그렇게 잘 개는데, 우리 형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소리를 했어요. 뭐라고? 당신은 우리 엄마가 만약에 살아계셨으면 벌써 쫓겨났을 거야. 우리 엄마는 장롱에 이불이 딱 각을 져서 되고 마르고 방이고 먼지 하나도 없고, 내가 학교 갔다 오면 머리에 흙이나 어디에 발이라든가 이런 거에 고무신에 흙이라도 묻으면 난리가 날 정도로 그렇게 깔끔하셨어요. 그렇게 키우셨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중학교에서부터는 서울로 유학 갔으니까.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자기한테 했던 그 감정을 아내에게서 느껴보다니까 평생 한 번도 못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서도 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같았어. 난 장가 잘못 가서 실패했어. 내 곁에 나는 실패한 거야. 그리고 자기 아내한테도 자식들한테 그래. 나는 실패했다. 너희들은 실패하지 마라. 누구 닮아서 전쟁에서. 그러니까 남자는 뭐예요? 뭐에 빠진다고요? 모성애에 빠지는 거예요. 여자가 잘생기고 예쁘고 그래서 빠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 어떻게 착각해요? 날씬하고 막 요염하고 막 그러면 그래서 남자들이 빠진다고 착각을 해요. 초반에 착각이야. 그건 착각이에요. 여러분, 왜 하늘의 것을 오늘 왜 하나님이 3장 4절을 보면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났을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하나님이 너희가 나와 함께하면 영광을 보리라는 거예요. 영광을 보리라. 이제 김갑주가 그 김선영 목사의 그 감정을 발표까지 다 완전히 깨고 듣고 나면, 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왜 내가 뭘 못 버리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은 그냥 매일 예배 드리면 아무것도 안 남는 것 같아도 안 남는 게 아니에요. 안 남는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성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응? 하나님은 왜 우리 속에 거하시지 못할까? 우리 속이 너무 더러워서 거할 만한 곳이 못 되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우리 속에 우리가 그러잖아요. 손님이 어쩌다가 손님이 온다 그러면 그 김선영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갑자기 막 어디라가 있는데 갑자기 어떤 권사님인가 남자 집사님이 전화가 왔더래요. 목사님한테 상담도 받고 기도도 받고 싶으니까 목사님한테 드리고 싶다고 갑자기 전화가 왔어. 그럼 오지 말라 했어. 그럼 뭐라고? 근데 가만히 갔다 보니까 이게 큰일 났어. 집은
죽지도 않잖아요. 벌써 이게 거의 다 왔다는데 오게 생겼는데 막 청소를 하면서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차가 막혀서 천천히 좀 오게 했어요. 그리고요, 청소하다 보니까 갑자기 임신도 안 했는데 왜 그런지, 하나님, 나 빨간 사과가 먹고 싶어요. 하나님, 나 빨간 사과가 먹고 싶어요. 그러고 이제 그러고 기도하고 청소하면서 그러고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왔어요. 띵동띵동 해서 나가보니까 왔어요. 그러니까 사과 봉지를 들고, 작은 사과 봉지를 이렇게 큰 봉지를 들고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더디 오셨어요? 오는 길 갑자기 차가 이렇게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차가 막혀서 짜증나서 혼났대. 그래서 오는 길에 이렇게 보니까 마트가 보이길래, 그래서 뭐 좀 사가야 되겠다고 탁 들어가는데, 사과가, 빨간 사과가 자기 눈에, 빨간 사과만 자기 눈에 이렇게 크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두말할 것도 없이 저거 사야 되겠다고 그냥 얼마나 물어보다 그냥 들고 와서 계산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물어본 거야. 이 목사가 빨간 사과를 어떻게 사게 됐는지 궁금해서. 되게 궁금하잖아요. 집사님 죄송한데 빨간 사과를 어떻게 사게 되는지 가르쳐 주시네요. 그랬더니 그거요. 오다가 지쳐가지고 겨우 이제 뚫려서 오는데 거기 마켓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켓에 들어가서 보는데, 들어가기 전에 입구에 이따만한 사과가 보여요, 내 눈에. 그래서 그걸 그냥 이거나 사야 되겠다고 그냥 덥석 집어가고 그걸 딱 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대접을 하면서 속으로, 하나님, 너무 사랑해. 하나님 고맙습니다. 별걸 다 들어주시네. 여러분, 영적으로 완벽의 경지 가까우게 이르면 이 정도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정도 수준은 어느냐면 청결의 은혜가 임해도 이 정도 수준은 임해요. 내가 오늘 아침에 사모님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사모님에게, 내가 알잖아요. 사모님 얼마나 힘들지 알잖아요. 하나님, 나 같은 종에게 시집 와서 지금까지 수많은 두 다리 뻗고 돈 한 번 써보지 못하고 고생만 치질 했잖아요. 하나님,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성결의 다른 거 아니에요. 돈이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 성결의 은총을 허락해 주세요. 성결의 은총을 입혀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사모님 기도만 1시간 해줘요. 그때 배창자가 끊어져요. 너무 아파서. 아니, 그때 말로 기도하는데 왜 그렇게 배창자가 아픈지 1시간을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 배창자가 끊어져서 아파갖고, 이 시계를 보니까 1시간이라네. 딴 기도 하나도 못하고 안 되겠다. 너무 배가 고파서, 또 어제 저녁에도 안 먹고 잤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안 되겠다. 결국 갔어요. 집에 가자마자 내가 저녁을 대신 먹는 두유를 들고, 그 다음에 복숭아 하나를, 그리고 기도 갔다 와서 그 다음에 6시 한 반쯤 됐는데 그걸 다 먹고 우유 하나 다 먹고 그러고 잤어요. 너무 배고, 얼마나 막 갑자기 당뇨 쇼크가 올 것 같아요. 당분이 떨어져가지고. 그리고 먹고 자니까 조금 있으니까 한 30분 되니까 회복이 쫙 되더라고요. 내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요, 조금 만에 무슨 순결이라고 그랬죠? 성결의 은총을 입게 되면요, 그 다음 단계가 완숙의 단계로 가는 거예요. 성결의 은총의 단계 다음에 완숙의 단계예요. 근데 성결의 은총의 단계는요, 그것도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성결의 은총의 단계는요, 영적으로요, 아이들의 단계는 지나가야 돼요. 아이들의 단계는 뭐예요? 여러분, 아이들의 단계는 뭘까?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거 못 버리는 아직 아이들의 단계예요.
여러분 속에서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막 일어난다 그러면 이거 아이들의 단계예요. 아직 애들은 불평해. 다리가 좀 막 안 좋아서 막 불평하고 막 불평해요. 그런데 어른들은 어떡하죠? 자리가 좀 불편해도 뭐 이런 데도 있고 저런 데도 있지, 그냥 앉으자고. 불편해서, 그죠? 어른들 좀 불편하면 다 참고, 좀 어려워도 좀 참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좀 참고 그러는데 애들은 참아요? 짜증을 내고 막 난리 나요. 난리 나요. 짜증내고. 여러분 속에서 아직 내가 조그만 것에 미움, 조그만 것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내 속에서 일어나고 아직 그런 것이 내 속에서 절대가 안 돼도 일어난다 그러면 난 아직 어린아이다. 난 아직 어린아이다. 성경을 다 알아도 소용없어요. 아까 누구 목사님, 감교 목사님, 그 감교 교단에서 퇴출당했다고 그랬죠. 그분이 잘못해서 퇴출당해요? 성령의 역사가 너무 강하게 일어나니까 퇴출당하는데, 근데 그들이 왜 퇴출을 시켜요? 미움, 시기, 질투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나머지 그 목사들은 뭐예요? 어린아이예요. 말을 뒤에 저희고 저기 가서 설교를 하는데 어린아이가 나가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웃기잖아요. 목사한테도 받고 유학까지 갔다 왔다는데 어린애야. 그 어린아이가 나와서 설교하고 또 어린아이가 어른을 내쫓아버리네. 아니 예를 들어서 하엘이가 저녁에 들어와서 회의를 한다면서 엄마 아버지 돈도 못 벌고 시원찮아. 우리 엄마 아빠는 돈도 많이 못 벌고 대기업도 많다. 무슨 내쫓아 다 나가. 그리고 내쫓아버린다고. 이거 웃기는 일이지 않아요? 영적인 일은 이렇게 웃기는 일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영적인 일은 이렇게 웃기는 일이 많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슴이 아프시겠냐고요. 저 어린 것들이 감히 내 아들을, 내 종을 쫓아내네, 내 아들을 쫓아내네, 내 아들을 핍박하네, 내 종을 핍박하네. 저 어린 것들이 감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아까도 내가 김호영 집사님 얘기를 했어요. 내가 사모님한테 힘들지만 축복해주고 불쌍해주고 그 여생을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피부치처럼 사랑해주고 우리처럼 해줬던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라는 이름 때문에 그 천하의 고아를 또 이혼해갖고 자살까지 하고 애까지 지원이까지 버리고 갈 여자를 우리가 품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또 손주까지 먹고 할머니 손까지 들어왔잖아요. 우리가 뭐 그 여자가 뭐 그 여자라고 해서 미안해요. 그 여자가 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분이 청년의 단계만 돼도 내가 이런 소리 안 해요. 그분은 영적으로 청년의 단계가 아니에요. 뭐냐?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그냥 아이들 단계도 아니고 어린아이예요. 여러분 여기서도 늘 싸우는 게 자기 손녀가지고 시기 질투해요. 우리가 이뻐해 주는 거 가지고 시기 질투해요. 아니 우리가 자기 손녀를 그렇게 이뻐해주고 물고 빨고 아침 저녁으로 예쁘게 꾸며서 학원 보내주고 데려오고 온 식구가 타워서 내가 태우고 이승희도 가고 막 온 식구가 타면 태워주면 우리 친손주가 생겨도 그렇게 못해줄 것 같아. 앞으로 그렇게 해주면 감사해야 할 일이지 그게 시기 질투해야 할 일이야. 시기 질투가 일어나갖고 견디질 못하게 하는 거야. 왜? 홍 목사가 내가
서야 할 자리를 저 홍 목사가 하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죽이도록 미운 거야. 그런데 하나님을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네가 미워할 대상이 아니라 네가 갚아야 할 대상이 나란다. 너의 영적인 아버지야. 네 영적인 아버지를 그렇게 미워하면 어떡하니? 하나님이 보여주셔요. 온 화가 온몸에 가득해서 온몸에 염증을 가득 차 있어요. 썩어서 가득 차 있어요.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을 미워한다. 환자를 보고 의사가 미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제 신경과 내과 환자야. 근데 왔는데 배를 들고 고름이 가득해. 그러니까 짜증이 나거든. 에이씨, 내 고름이 잔뜩 가득해가지고 와서 짜증나. 가! 그러고 그 의사예요. 미친 거죠. 정신 나간 거. 내가 옛날에 김준영 내과를 갔어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산기도 다니면서 너무 힘들 때인데 병원비도 그땐 간신해가지고 갔는데 의사가 화를 내요. 왜? 말 크게 안 한다고. 내가 아파 죽겠는데 말 크게를 해. 군대야? 뭐 이런 새끼가 다 있지. 그래서 얼마나 크게 하면 될까요? 이래버렸더니 아니 그 정도면 됐고요. 그래서 군대식으로 자기가 의사라는 거를 막 높이면서 말을 해. 그 나오면서 그러는데 자기 옆에 사진을 브라인드 해가지고 시켜서 자기가 모델인 줄 알고 그렇게 걸어놨어요. 의사 가운 입고 찍은 게 아니라 사복 입고. 그래서 내가 내 이놈의 병원을 죽으면 죽었지 이놈의 병원을 다시 오면 내가 개새끼다. 이 병원이 내가 절대로 이 병원을 잘 될 리가 없다고 내가 나왔어요.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는 의사나 마찬가지예요. 아니 그 병들은 그 어린 병들 어린아이 이거 다 죽어가는 어린아이 병들어서 저러는 걸 뭐라고 해요? 이 욕할 대상이가 돼요? 화낼 대상이가 되냐고요? 의사가 중병이 걸린 사람을 보고 화낼 대상이에요. 그게 화낼 대상이 아니거든요. 어디 있으면 몰라서 그래요. 그리고 내가 화를 낸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심판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싫어. 화 자체가 싫어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이 기뻐하는 이유는 다윗이 이걸 잘했어요. 이 세상의 심판자는 내가 아니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니 내가 아니야. 이 아무리 다윗왕이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 해도 저분은 하나님이 기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잘못이 없이 나를 죽이려 해도 내가 저분을 죽인 건 안 돼. 하나님이 심판할 때까지 난 피해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할 때까지 난 피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 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나중에 정신병자도 흉내까지 내요. 피해 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골리앗을 죽이고 그 블레셋인데 다윗 성은 다 아는 사람들인데 그걸로 숨어 들어가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당장 알아보잖아요. 근데 갑자기 대문에 앉아가지고 진지인지를 더럽게 꾸며가지고 이렇게 오니까 왕이 뭐라 그러냐면 야 피에 칼 묻히지마 더러워 아까워 그냥 저 머리 내쫓아버려 못 오게. 근데 내쫓아버려 살았어요. 그래서 죽음을 면했어요. 그 원수인 블레셋의 천천지 원수가 그게 다윗이잖아요. 자기네 역사상 최고의 장군을 죽인 자니까 그 블레셋을 죽인 그 천천지 원수인 다윗이 정신병자가 됐다고 그냥
칼에 핀 치는 것도 아까 우리가 버리라고 그랬어. 갖다 버렸어요. 근데 다윗이 버려진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다윗은 그렇게까지 낮아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할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응? 하나님의 심판할 때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할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성숙해지는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그렇다고 갑자기 10cm, 20cm만 이렇게 성숙해지는 게 눈에 확 떨어져요.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저 사람 갑자기 마음이 달라져 죽을 때 됐나? 이 사람 그렇게 달라지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달라져요. 그런데 그게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나중에. 응? 그 다윗이 자기가 골리앗을 죽일 거라는 상상을 해봤어요. 근데 자기도 자기가 영적으로 얼마나 영적으로 강해져 있는지 몰랐잖아요. 골리앗을 죽이고 나니까 와,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강해졌구나. 골리앗을 죽이고 알았어요.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강해져 있는지. 그전에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쩔쩔매고 불끈불끈 떨어요. 그 6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홍해 바다를 걸르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블레셋의 그 키 컸다고 그 키 큰 장수 하나 때문에 벌벌 떨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다 경험한 그들이 왜 그럴까요? 그들이 땅만 봐오기 때문에 그래요. 땅만 지금의 환경만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왜 오늘 뭐라 그래요? 위의 것을 뭐라 그러잖아요. 위의 것을 우리가 환경에서 위의 것을 봐라. 위의 것을 내가 매일마다 김갑자한테 물어봐요. 지난주 회사의 일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나? 왜요? 내가 왜 물어보는 줄 알아요? 기도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매일 새벽마다 내가 기도하죠. 아침에는 사모님이 기도하죠. 취해종 부부가 하루에 5, 6시간씩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도하는데 그게 우연히 일어나겠어요? 우연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맨날 물어보는 거야. 오늘도 갑자기 물어봤어요. 김갑주 집사한테 요즘 일이 어떠냐 물어봐요. 그래? 왜 하나님의 기도를 어떻게 들어주시는지 궁금하잖아요. 궁금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찬양이한테도 찬양이가 라디오 방송을 처음에 한다고 했을 때 내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게 그 꿈이에요? 이게 그거예요? 하나님? 하고 질문을 던졌어요. 뭐냐면 내가 쟤를 리라 고등학교로 보낼 때 정말 괴로웠거든요. 마음이. 네. 내가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잖아요. 제가 음악을 좋아서 거기 가겠다는데 나는 절대로 리라 고등학교가 어떤 데인지 아니까 절대로 보내기 싫었어요. 그냥 일반 이런 고등학교에 가서 공부 좀 열심히 해가지고 특별 전형으로 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교 가기를 바랬는데 그렇게 간다니까 마음이 텅 괴로웠어. 리다 고등학교 계단을 막 갖고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그래요. 그림을 보여주세요. SM 엔터테인먼트 있잖아요. SM에 있는데 고아 사진이 여기 딱 있어요. 근데 여기 찬양의 사진이 쫙 붙어 있더라고요. 입구에 그 SM 엔터테인 건물 입구에 고아 사진이 딱 있고 찬양의 사진이 딱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 세상에 이제 모를 자가 없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크게 하나님이 세워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예대 들어갈 때 내 생각이 그랬어요. 이제 얘가 이제 가수 데뷔해서 돈 좀 벌래나? 그걸 좋아했더니 웬걸 학교 가는 것도 애번지고 하고 졸업식 날도 안 가. 자네가 졸업식 날 가야지. 갈 필요도 없대. 사진도 안 찍었다. 졸업식 날도 안 갔어. 앨범도 안 받아서 졸업식 날도 안 갔어. 야, 너 졸업식 날도 안 가고 앨범도 안 받는 거야. 나 앨범 필요 없어, 아빠. 그 졸업증명서 나중에 필요하면 인터넷에 띄면 되지. 뭐하러 졸업식 날 가냐. 처분이 없어. 이렇게. 그런데 지금 라디오 방송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내가 하나님이 이거였구나 하는 걸 내가 깨닫게 돼요. 이게 지금 작지만 이걸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서서히 원업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제한테 물어보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찬양이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면 이거 집어치우고 하나님이 얘기하신 직장을 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뜻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의 시작이라면 하나님 열심히 하게 해주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해요. 내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그래서 그걸 그냥 보통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른 사람들은 그거 라디오 방송 그거 지금 하나보다 라고 생각하지만 난 아니에요. 하나님이 드디어 손을 내셨네. 하나님이 드디어 손을 내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속으로 해요. 근데 하나님, 저 찬양이 저 자식은 방송 시작할 때 제대로 부르고 기도하고 막 오늘도 하나님을 그렇게 해주시고 간절한 마음이 있나요? 하나님 간절한 마음 생기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해. 쟤는 벌써 아는 사람 누가 들을까봐 예언한테 방송도 해서 들어오라고 하라고. 내는 챙겨가고. 지금은 쑥스럽고 지금 그렇게 많이 늘었죠. 졸업식 날 그 행사할 때 노래하니까 발들들 떨면서 노래했는데 지금은 안 본다고 그냥 떨지 않고 잘한다는 소리까지 들으니까,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소리까지 들으니까 내가 엄청 발전했구나. 엄청 발전했구나. 내가 속으로 그래요.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엄청난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에 따르려면 여러분이 성장하지 못해. 거기에 성장하지 못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에만큼 여러분이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나는 시기 싫도 모르겠어요. 그런 다 하는데 한 가지는 내가 영적인 거는 못 참아. 내가 영적인 걸 못 참아. 아까 그 김선영 목사님이 그렇게 했다면 나도 그렇게 해야지. 내가 못 참겠더라고. 나도 그렇게 해야지. 나는 왜 그렇게 안 되는데 나도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사과 하나도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렇게 들어주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성장하는 목사나 성장하는 성도들의 신앙이 어떻게 다르겠어요? 하나 다르게 다른 거예요. 1년이면 얼마나 다르겠어요, 그 신앙이? 응? 나중에는 순교자가 될 수 있는 신앙까지 가요. 그렇게 되면. 응? 그분도요, 마지막에 죽으면서 하나님이 약을 끊으라고 해서 약을 안 끊었대요. 너무 힘들어서 약을 못 끊겠었어.
약을 조그만 거 하나를 진통제를 마약 진통제 집어넣고 야 물을 이렇게 큰 데다가 좀 이거는 안 넘어가더래. 이상하네. 그래서 다시 한 컵을 떼고 아니 물은 나더는데 약이 몸에서 걸려서 그리고 한 번에 그 자리에서 딱 깨닫는 거야. 하나님이 약을 주고도 안 집어넣어 주시는구나. 그래서 버려버리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분은요 물 먹으면서도 하나님 이 물이 잘 넘어가고 소화 잘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못하는 것만 할 수 없는 것만 기도를 하는데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우연이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평상시에 아무것도 하나님 오늘 일어나서 밤새 안녕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갑자기 응급실에 가잖아요. 인공호흡기 끼잖아요. 그게 인공호흡기가요 하루에만요 그 인공호흡기 빌리는데 하루에만 그 중환자실에 인공호흡기 하루 끼는 데만 20만 원이에요. 그 인공호흡기 하나만 하루에 사용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인공호흡기 없어도 호흡을 하니 기본적으로 하루에 20만 원씩은 벌고 들어가는 거잖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감사 노트를 강요하는 건 아닌데 그랬으면 좋겠다는 얘기 오브라빈 부처. 과연 나는 어떻게 변해가는지, 과연 나는 30대, 40대, 50대 돼서 나는 어떻게 변해갈까 나는. 그래서 지금부터 줄기차게 써봐. 성경을 늘 읽으면서 줄기차게 써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요 평생을 종교인 노릇해도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도 모르고요. 하나님 죽을 때 그 사람이 추석 장로해도 하나님은 몰라요. 왜? 그 안에 영적인 생명이 없는 사람은 영끼리 통하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요한일서 3장은 그러죠.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야,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시험해봐라. 그 시험이 뭐야?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앉아있던, 목수 가운을 입었던, 성가대 가운을 입었던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뭐야?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벌써 1시간 반이 됐는데 1시간밖에 설교 안 했는데 끝마치도 끝마치는 게 너무 아까운데 시작도 안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밥은 먹어야 되니까 끝은 맺어야겠죠. 응? 오늘 이제 아이들의 단계 이따간 더 들어갈 거예요. 아이들의 단계. 그래서 영적으로 신령한 자, 영이 있어야 뭐 어떻게 신령한 자가 됐든 말든 하죠. 영이 없는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종교인으로 수업하면서 세상 것을 가득 차 있으니까 막 그 썩은 냄새가 막 영적으로 썩은 냄새가 막 풍겨서 감추려고 막 영이 막 그걸 감추려고 냄새 감추려고 냄새. 그러니까 영에 속한 자가 들림받을 때 어디 영에 속한 자가 들림받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때요? 기본적으로 하루에 3시간은 기도해야 돼요. 처음에는. 그럼 하루에 직장 다니는 일이는데 하루에 3시간은 어떻게 돼? 나눠서 끊어서 기도하면 되잖아. 시간 날 때마다 끊어서 기도하고 화장실에 앉아서도 기도하고 만보기처럼 내고는 예쁜 기도하는 집에 저녁에 잠자기 전에 1시간씩 기도하고 아니면 잠 안 오면 더 기도하고 아니면 3시간을 채우겠다 막 그런 식으로 막 악착같이 막 기도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는 3시간을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냥 잠깐 기도해도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잠깐 기도해도. 그땐 그게 뭐예요? 기도에 완수의 단계가 들어가니까 이미 기도가 찬 사람들은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찬 사람들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고 85세에 의롭다 칭함을 받았어요. 그럼 85세에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는 걸 85세 때 믿음의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99세 때 뭐야? 칭의를 받았고 99세 때 의롭다 인침을 받았고 99세 때 의롭다 인침을 받았다는 건 뭐야? 영적인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화의 단계를 들어간 게 뭐예요? 175세. 아브라함은 좀 오래 걸렸어요. 175세에 아이도 많이 낳고 부인도 4씩이나, 사람 말고 4씩이나 있었어요. 계속 결혼해가지고 100세가 넘어서도 계속 부인을 바꿔가면서 부인 죽으면 또 다른 부인으로 계속 젊은 자식을 많이 낳았어요. 그러니까 175세에 아브라함은 완수의 단계에 들어간 거예요. 모세는 완덕의 단계에 들어가다가 관계의 단계에 있다가 그놈을 실수한 거 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더 2번 실수하면 안 돼. 넌 계급에 있는데 2번 실수하는 사람 안 돼. 한 번 실수하면 좋게 들어가자 했죠. 그거죠.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계속해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